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내부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의 내용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이 원망과 반란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문제는 이 죽은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뭐 해야 합니까? 장례를 치러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상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더 많은 인원의 수가 다 부정해지면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정결례의 예식이 아니라 즉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속죄제의 방법을 허락하세요.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은 11절 보세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이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야기하는데, 이 제물이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속죄제의 재료가 붉은 암송아지거든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즉석 속죄제, 그 제물을 뿌리면, 그 물을 맞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그 암송아지요. 이전까지 드려졌던 이 제사를 보면 보통 속죄제는 숫소나 숫송아지, 순염소,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붉은 암소를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전까지의 제물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로 행해지는 제물이에요. 흠이 없는 것은 물론이죠. 제물로 바치니까. 그 다음에 멍에를 매지 않아요. 멍에라는 것은 이 세속적인 목적, 인간의 이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지 않은 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이 붉다라는 것은 이 생명력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젊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있다, 혈기가 왕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유대 제사장 문서를 우리가 보면은 붉다라는 표현을 쓰려면요, 다른 색깔 털은 하나도 없어요. 흰색 털이든 노란 털이든 검정 털이든 이 다른 털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붉은색의 털을 가진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19장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론이 잡는 게 아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이 그걸 잡게 합니다. 왜냐면 이 엘르아셀이요, 이 암송아지를 잡으면요, 엘르아셀은 어떻게 됩니까? 손에 피가 묻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야? 부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속죄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데서 대기하는 거고, 엘르아셀이 그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워드렸는데 외딴 곳으로 끌고 가 거기 가서 잡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가서 속죄의 제물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이 속죄제의 예포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부정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뭐 하신 거예요?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13장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신약이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11절부터 보시면은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야. 누구든지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뿌리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도 보면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가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물이 굉장히 흔하죠. 근데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은 어떨까요? 물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물 이러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워. 왜냐면은 이 우물이라는 게 동네마다 몇 개씩 있었고, 심심찮게는 집집마다도 나오는 게 뭐예요? 우물이었단 말이야. 근데 광야에서는요, 이 우물 이런 건요, 우물은 괴로움의 상징이야. 왜냐면은 여기서 물이 나오면 좋지만 그 우물을 얻기까지 너무나 괴로운 순간들이 있거든. 힘들거든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요, 왜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고통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우물가였거든요. 우물가. 우리는 물이 펑펑 나서 우물이나 이 웅덩이에 대한 감흥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이나 웅덩이는요, 고통과 아픔 그 자체예요. 인간이 만든 물은요, 그렇게 고통과 아픔의 표현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비를 내고 시내를 흐르게 하시고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죠. 시내 같은 그 물을 잡는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 정결 예식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도 계속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2주 전쯤에요, 혹여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다가 부정해진 자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릴 때 그 흐르는 물을요, 어디서 퍼왔을까요? 실로암에서 퍼왔어요. 실로암에서. 밖에 기온샘에서 흘러 들어와 이 실로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신약 시대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 실로암 연못가에 모여서요,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도요, 어때요?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해주는 이런 이 토속신앙 아닌 토속신앙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실로암에서 그렇게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는 이유가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뿌리면 깨끗하게 되고 뿌리지 않으면 부정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는 표현이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중요한데, 누구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 시체를 만짐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 자는 끊어져요. 누구든지 정결하게 되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깨끗하게 되지만 거부하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에서 생명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의 은혜가요, 이 시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도 사모하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뿌리며 이 정결례의 예식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그 보혈. 여러분 그 보혈을 내게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자, 정결함을 받은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에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